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은 다른 누가복음 외의 복음서에 나와 있는 그 기름을 붓는 여인의 이야기와 비슷한 내용입니다만 조금들 차이가 있습니다. 복음서마다 예수님의 생애의 시작, 공생의 시작 부분에 일어났던 일, 지금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시작 즈음에 일어났던 일로 기록을 하고 있고, 다른 복음서에서는 또 뒤에 일어나는 일로 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비교를 해서 그 다른 복음서와 누가복음의 차이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여기서는 지금 상황에서는 그게 필요한 상황은 아니고요.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까지 한 여자가 예수님께 향유 곧 기름을 부었다라는 이 사건이 의미하는 게 무언지를 그걸 살펴야지 다른 복음서와 좀 차이점을 여기서 다시 살펴서 뭐가 공통점이고 뭐가 차이점인지를 이제 알아내는 것은 좀 이제 나중에 해야 될 일입니다. 본질적으로 누가복음에서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뭐냐? 다른 것 특별하게 어떤 것들을 구하거나 살피실 필요 없이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한 여자가, 그것도 죄인으로 취급받고 있는 여자가 예수님께 기름을 부었다는 것이고요. 그 기름을 부은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면 더 사랑함이다 라는 것과 연결했어요. 그래서 기름 부음과 더 사랑함이라는 두 가지 주제가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결론을 내리셨고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선포를 하셨습니다. 근데 그 여인은 예수님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그 기름을 부은 것이 더 사랑함이라는 것과 연결이 됩니다. 그건 예수님이 선포하신 겁니다. 자, 일단 예수님께 이 여인이 기름을 부었다라는 것은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누가 함부로 기름을 붓습니까? 기름을 붓는다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 기름 부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해를 하셔야 되잖아요. 다윗이 3번 기름 부음을 받았고, 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고, 메시아가 오셔서 바로 그 메시아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개념들이 이해가 돼야 되겠죠. 근데 이 여자가,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와, 그 바리새인의 이름이 시몬입니다. 특히 베드로와 이름이 같은지 시몬입니다. 베드로는 아닙니다. 그 바리새인의 이름까지도 소상히 기록이 되고 있는 것 보니까 예수님이 잘 아는 사람 같아요. 그래서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실 때에 그때 이 여자인 죄인이 들어와서 그 예수님께 기름을 부었습니다. 기름을 부었다. 간략하고 간단하고 명확하고 명료하게 우리가 정리를 해야죠. 다른 게 아니고요. 자기의 아까운 것을 다 드렸다라는 이런 단순한 개념으로 넘어갈 게 아니라 그 여인에게, 이 죄인인 이 여인에게, 여자에게 자기가 직접 그 옥합을 가지고 와서, 향유 옥합을 가져와서 그걸 예수님에게 부었다는 얘기는 기름이라는 걸 통해서 예수님과 이 여자와의 관계를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자가 직접 기름을 부음으로 인해서 그 여자에게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는 겁니다. 주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주도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여자에게는요, 이 죄된 여인에게는 예수님이 곧 메시아라는 걸 자기가 직접 선포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겁니다. 자기가 기름을 갖다 부어서, 기름을 갖다 들이부어서 이분은 나에게 메시아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겁니다. 그 왜 기름을 부어야 됩니까? 죄인이니까요. 그러니까 죄인에게 이분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어 줘야 됩니다. 뭐죠? 메시아, 구원자, 구출자라는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름을 부었다는 얘기는 이 여자가 고백한 거예요. 아까운 걸 허비한 게 아니라, 아실 거예요. 또 제자들이 기름 부은 거 가지고선 또 그 아까운 기름을 그걸 팔아가지고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면 얼마나 많이 도와주는데, 이런 얘기까지도 나왔었잖아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 여자는 지금 죽기 직전입니다. 왜 죽기 직전이냐면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죽을 맛입니다. 죽기 직전인 죄인된 자신의 상태를 이미 감지를 하고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돈, 기름이 필요한 게 아니라 기름 부음 받은 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갖다가 그 귀한 것을 기름을 부어서 예수님이 나한테 구출자, 구원자라는 걸 거기서 확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메시아가 되신 거예요. 근데 이걸 받아들여 주신 거죠. 이게 어디다 여기다 기름을 붓느냐고. 쳐버리면 그만이죠. 아니 그리고 예수님이 그걸 모르시겠어요? 기름을 붓고 있는 것을. 다 붓고 닦아낼 때까지 기다리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래 내가 너에게 그렇게 되어줄게 라는 거예요. 그 기름이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여자에게, 여성에게는요. 치료제이기도 하고 방향제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목적이 있어요. 아주 귀한 겁니다. 이거 옥합에다가 놓는 거 보니까 상당히 값도 나가는 거죠. 또 아직 결혼하지 않은 결혼 정년기에 있는 처녀들에게는요. 결혼식에 반드시 지참해야 될 지참금과도 같은 것이죠. 그걸 갖다 들이부었습니다. 부은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내가 당신을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가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봐야죠. 주님은 당신은 나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나의 구원자입니다. 나의 구출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오해 없이 들으십시오. 우리가 어떤 처지인 게 파악이 되면 우리도 이 여인처럼 예수님에게 갔다가 부어야 됩니다. 기름으로요. 그 고백을 통해서 주님은 나에게 구출자,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메시아라는 뜻이 그거지 않습니까? 구원자, 구출자. 여기서 정확하게 그냥 이 사건은 정리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더 정리가 되는 건 뭐냐면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구원자, 구출자라는 것이 그 자리에서 확인이 됐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집으로 조용히 들어와 예수님에게 기름 부은 여인과 대척점에 있는 한 사람이죠. 바로 그 집주인 바리새인인 시몬입니다. 그 시몬과 이 여인을 본문에서는 은근히 대조를 시키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 기름을 부어서 그걸 그 발, 머리 해서 눈물로 닦아내고 씻어낸 그 여인과 바리새인을 비교를 하면서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 빚을 탕감받은 자 이야기를 비유로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41절이죠.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포인트는 뭐냐면 더 사랑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서운하게 듣지 마세요. 교인이 몇천 명이 되고 몇백 명이 되고 몇만 명이 돼도 그 가운데는 주님을 더 사랑하는 자가 있고 덜 사랑하는 자가 있어요.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더 사랑하는 자와 덜 사랑하는 자, 심지어 사랑하지 않는 채로 부부 생활을 유지하는 것처럼 관계를 유지하는 것처럼 사랑하지도 않고 늘 덜 사랑하면서 사랑하는 척 하면서 예수님과의 관계를 이어가고 있는 신앙인들과 교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주님은 더 사랑하겠느냐라는 질문을 하면서 분명히 둘 중에 누군가는 더 사랑하는 자가 있다는 거죠. 그걸 바리새인이 명쾌하게 대답을 합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재미있는 비교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바리새인과 여인을 비교를 하는데 어떤 비교를 합니까? 여인이 취한 행동과 바리새인이 취하지 않은 행동으로서 비교를 합니다.
전혀 바리새인은 하지 않은 것들을 여인이 한 것들로 쭉 열거를 하지요. 너는 안 했는데 이 여인은 내가 여기 들어오면서부터 그때부터 나한테 한 행동들이 있다. 여러분 이거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한 행동들이 있습니다. 뭐 다른 거 안 했지요. 44절부터 그 여인의 행동들을 정리를 합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내 집에 들어올 때에 너는 내게 발을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물을 안 줬어요. 마실 물이 아니라 씻을 물을 이야기합니다.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라는 말은 자기가 씻을 생각도 안 하는 것이고 씻을 물이 준비도 안 됐다는 것이고요. 예수님에게 씻을 물도 주지 않았는데도 대조가 되죠.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다. 뭔 얘기입니까? 씻을 물과 씻을 눈물이 대조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씻을 물을 대접하지 않은 바리새인과 오히려 이 여인은 자기 눈물을 흘려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씻긴 격이 되겠죠. 첫 번째입니다. 씻을 물과 씻을 눈물이에요. 뭐 물을 구비해가지고 늘 차고 다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자신의 눈물을 흘려서 주님의 발을 씻었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45절에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더러운 발에, 거기까지 내려갔습니다. 입맞춤입니다. 인정했느냐 안 했느냐라는 차이겠죠. 그 존재를 인정했느냐 안 했느냐라는 차이겠습니다. 계속됩니다. 46절에서도요.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라고 그 발에 부어서 닦아내는 거죠. 머리털로 닦아내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머리에다 기름을 부었고 발에다 기름을 부었습니다. 자기가 눈물로 흘려서 씻겨내고 닦아냅니다. 자, 보시면 한 것과 하지 않은 것이, 바리새인이 하지 않은 것, 그러나 그 여인이 했던 것의 차이는 뭐냐 하면 죄다 기름과 눈물과 인정과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을 계속 닦아내는 것과 흘려보내는 것, 그리고 씻어내는 것, 그것을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자기의 손으로 직접 닦아내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여자가 예수님께 해드린 게 아니라 이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그런 의미라는 겁니다. 씻어주고 닦아주고 부어주는 개념이, 인정해주는 개념인 겁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예수님에게 한 것 그대로가 누구한테 작용하는 거냐면 이 여자한테 작용하는 거고 바리새인한테 전혀 작용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의미이냐, 바로 이 여인에게 씻어주고 닦아주고 구원해주시는 메시아요, 구원자요, 구출자가 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단순히 그 기름을 값진 것을 부어줬으니까 더 사랑하는 의미로 그걸 부어드린 걸로 착각을 합니다. 노 땡큐입니다. 이 여자가 왜 예수님에게 더 사랑한다라는 인정을 받게 되었느냐? 예수님이 이 여인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결론은 뭐지요? 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더 사랑해서 죄 사함을 얻게 되었어요. 더 사랑함이라는 건 도대체 뭘까요? 여기서 이걸 잘 정리를 해야죠. 더 사랑함이라는 것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어요. 더 갖다 드리면 더 사랑하는 것인 줄 착각하는 물질주의자들과 기복신앙주의자들이 있습니다. 더 사랑하면 더 드릴 수 있습니다. 그건 오해하시면 안 돼요. 더 사랑하면 더 많이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은 옳지 않아요. 더 사랑한다면 더 많이 드려야 됩니다. 이건 옳지 않습니다. 또 뭣도 옳지 않죠? 더 많이 드리는 것은 곧 더 사랑한다는 얘기입니다. 옳지 않습니다.
그러나 더 많이 사랑하면 더 많이 드릴 수는 있어요. 이건 옳습니다. 그러면 드리고 안 드리고의 문제가 아니겠네요. 본문에서는요, 더 사랑한다라는 것은요. 누가 더 자신의 죄를 통감하고 그에 합당하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가치가 자기가 용서함 받은 것에 비하면 얼마나 보잘것없는지를 알고 다른 사람이 봤을 때 너무 귀한 건데 자기가 탕감받은 것에 비하면 너무 약한 거지요. 그래서 그걸 드렸어요. 근데 옆에서 탕감받지 못하고 드려보지도 않은 사람이 봤을 때에는 드린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야, 너무 많이 드리는 걸 보니까 많이 사랑받았나 보다 라고 드린 걸 가지고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를 착각하며 판단합니다. 그런데 드린 것 가지고는 아닙니다. 뭐 때문에 더 사랑한 게 되느냐?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고백한 것, 그것이 주님을 사랑한 것이라고 인정을 받게 된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그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잘 보십시오. 향유 옥합을 더 사랑해서 그걸로 드렸다면 주님이 만약에 그런 식으로 여인을 더 사랑한다면요, 향유 옥합을 10개를 주셨어야죠. 이런 식으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은요. 주님이 우리를 더 사랑했다면은요. 그러면 그 주님에게 옥합을 드려서 더 사랑한 걸 표현한 걸로 이야기하자면 주님은 우리에게 그 귀한 걸 나한테 줬네. 내가 널 더 사랑해야 되겠구나 해서 더 사랑해 주시기를 원한다면 주님은 그 여자한테 향유 옥합 한 10개는 더 생기도록 해주셨어야죠. 그럼 이런 식으로 가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 여인은 주님을 더 사랑했습니다. 누구 보아요? 바리새인보다 더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더 사랑함이 뭘로 표현되는가 봤더니 향유와 옥합으로 표현된 게 아니고 내가 죄인이라는 게, 내가 지극히 심각한 죄인이라는 것 때문에 주님 앞에 고백하다 보니까 너무 심각한 죄인이 아무리 가치 있는 것이 내게 있어도 이건 가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걸 내어 드렸어요. 그러니까 옥합을 보면 안 되는 거죠. 내가 죄인인 것을 심각하게 고백한 그것이 곧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된 것이고, 그 모습을 보고 주님은 바리새인보다 이 여인을 더 사랑하여 결론은 어떻게 됐죠? 옥합이니 뭔 경제가 나아지니 문제가 해결된 이런 건 다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한테는 얘기하지 않았어요. 여자한테 얘기했습니다. 기름 부었던 여인에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내가 너한테 구출자, 구원자가 되고 너는 죄 사함을 받았다. 그리고 그걸 최종적으로 정리해 주시죠.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러면 3단계입니다. 첫 번째, 자신의 죄를 심각하게 인정하고 고백함이 곧 누구를 사랑함입니까? 주님 곧 하나님을 사랑함이고, 그것을 주님은 뭘로 받아주신 거죠? 믿음으로 받아주신 거예요. 앞선 본문에서는요, 세례 요한이 기준이 돼가지고 아무리 이 세상에서 큰 자일지라도 세례 요한보다 클 리 없다. 구약시대를 이야기하면서 마무리했고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무리 작은 자일지라도 그 크다 일컬어진 세례 요한보다 큰 자다. 무엇이 기준이라 그랬죠? 믿음이 기준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에 누가복음 본문은요, 제가 이 새벽마다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상당히 수준이 높은 본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새벽 시간에 조금 피곤하시고 이제 잠도 이제 막 깨셔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말씀을 좀 깊이 있게 요목조목 아주 세밀하게 살펴야 되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잘못하면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께 이 새벽 기도 때 누가복음을 지금 묵상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아주 깊이 있는 본문이에요. 이걸 깊이 있게 묵상하지 않으면 그 안에 담겨있는 깊은 의미들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도 아주 간단한 본문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어렵거나 복잡한 건 아닙니다. 깊이가 있는 거예요.
그 여인과 바리새인과 예수님 그 사이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그 죄인됨을 인정함, 더 사랑함, 그걸 믿음으로 받아주신 그 사이에서 향유 옥합이 뭘로 여겨진 거죠? 그것보다 덜 가치 있는 걸로 여겨졌고, 우리는 계속 향유 옥합을 드린 거에만 포인트를 맞췄었는데, 이 여인은 자기에게 있어 이 향유 옥합은 가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심각한 죄성과 죄인됨에 비교하면 이걸 다 갖다 드려도 시원찮은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요, 그걸 갖다 바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더 사랑받는 존재라고 착각을 받았다는 거죠. 노 땡큐입니다.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걸 받았기 때문에 더 사랑해 주는 게 아니, 그건 그 여인이 알아서 드린 거예요. 내가 너무 심각한 죄인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내 최고의 가치를 그냥 드려버린 겁니다. 그걸 논의 대상으로 삼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2가지 3단계 기억하십시오. 기름을 부었습니다. 뭐죠? 주님이 나에게 기름 부은 자이십니다. 구원자, 구출자이십니다. 부어야 돼요. 2번째는요, 더 사랑함에 대한 개념입니다. 사랑이란 알고 봤더니 자기 스스로가 죄인됨을 인정하며 주님과의 관계에서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랑이라는 것이 곧 죄 사함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걸 주님은 믿음이라고 받아주셨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죄를 인정함이 곧 사랑입니다. 왜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걸 믿음이라고 받아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여러분도 오늘 하루 기름을 좀 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시간이 됐든 뭐가 됐든 기름을 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죄인이라는 존재,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입어야 되는 존재라는 걸 잊지 말고 주님을 더 사랑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래서 기름을 붓고 더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